저는 어렸을 때 부자가 얼마나 빨리 망할 수 있는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쑥쑥 확장해 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일순간에 무너졌는데 우리 집은 순식간에 욥의 가정처럼 되었습니다. 욥기에 읽어보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욥의 가축들을 막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어느 날 일단의 아저씨들이 몰려와서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색 딱지를 막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저희의 살림을 자꾸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는 수영장이 딸린 큰 저택에서 다 살림을 포기하고 월세를 내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욥이었습니다. 가정에 소득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다녔습니다. 애들은 5씩이나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 영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단은 알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험 들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생계를 겨우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이사를 했는데 갈 때마다 집 사이즈도 작아지고 집 퀄리티도 자꾸 떨어지고 나중에는 1년 내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컴컴한 단독주택의 지하실에 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크지만 겨울에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추운지 목이 말라서 옆에 얼어놓은 그 사발에 있는 물이 꽝꽝 얼 정도로 추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저녁 때 연탄난로를 어머니 옆에 이렇게 놔주고 그렇게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긴 시간 저희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5명의 아이들과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도 저희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던 걸 보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재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울며 부르짖는 어머니를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그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한 2-3번 필사하신 것 같아요.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친구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나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뭔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극한 고통의 그 이유에 대해서 욥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 친구가 숨기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죄를 밝히 드러내가지고 드러내 주시고 욥을 막 책망하시고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관심사에도 욥의 친구들의 관심사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오히려 자연계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아주 시적인 말씀만 쭉 들려주십니다. 38장서부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나는 거 본 적이 있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거 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염소라도 잡아먹어가지고 영양 보충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천차를 파네. 그리고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시발점이 뭐예요? 천상의 회의였잖아요.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충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응? 예를 들어가지고 욥아, 네가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건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 봐라, 앞으로 네가 얼마나 위대해지고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교훈과 규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앞으로 너 말고 내 진짜 친아들을 보낼 텐데 네가 당한 고난은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환난 가운데 임할 거야. 고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욥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겠네요. 제가 저 하나 희생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저 하나 희생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대대손손 제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욥은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게 주어진 시련이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의 말처럼 정말 알몸으로, 옛날 성경에 적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몸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욥 같은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정말 선물 가운데 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욥의 시험의 앞과 뒤를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은 알고 이해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길을 갔습니다. 42장 5절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말을 욥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욥의 고통의 원인을, 이유를 알려주지 않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인생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알려주신다면 저는 이제는 싫다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언제 세상을 떠날 거고 너가 내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주님 그냥 모르고 가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천상회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이 복을 있는 복 없는 복 다 욥에게 몰빵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 찰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축복을 얻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이 지적은 어느 정도 다 누구에게나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쉽게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는 태도를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 라는 지점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씨름이 이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욥은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욥은 받아들이면서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기쁨을 누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물인지 아십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환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환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원인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 욥은 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욥이 본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욥을 위선자로 고발했죠. 하나님, 욥은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사탄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욥에게 고통을 안길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지를 주시잖아요. 그래, 욥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2차로 욥의 건강을 해쳐도 좋다. 이렇게 여지를 주시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지를 주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까지 하나님이 여지를 주십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사탄이 기대하는 것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지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욥에게 결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시련을 통해 역경을 마주한 수많은 이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욥의 시험을 통해서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그 자원을 우리는 그 자원을 끌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그 자원을 끌어쓴다고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스스로 무너질 정도의 여지만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화가 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만큼만 사탄에게 여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최종 판결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과정을 쭉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 가운데 사실 욥이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다그치시죠. 38장을 읽어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그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군지 네가 아느냐.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파도가 더 이상 여기까지만 파도가 미쳐라라고 그걸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여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읽어보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질 때 그 가장자리 지구의 밑바닥 네가 아느냐. 눈과 우박과 비와 번개가 있는 곳간을 네가 아느냐. 막 이런 걸 하시다고. 무별까지 주께서 조목조목 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러나 욥이 압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막 훑어난 다음에 이제는 막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세요. 사자, 까마귀, 염소, 새끼 낳는 사슴, 들나귀, 타조, 말, 매와 독수리 줄줄이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당시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멸종된 공룡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야 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기쁨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 그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과 권능이 끝이 없어서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장 2절에서 이렇게 찔르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수학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세계적인 대수학자가 한 계산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상해요. 어찌된 셈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인간은 의의를 제기한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판결만 내릴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재판은 왕이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 자리에 왕은 피고에게 판결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회복까지 시켜주신다고요.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40장 8절에서부터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피조물인 너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창조주인 나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소리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소리를 내겠느냐?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절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그냥 읽으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그지 같아요. 불의가 판쳐요. 왜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세요? 왜 저렇게 악한 놈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욥도 전에 같은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보다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런 컴플레인을 막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영광과 존귀로 한번 스스로 힘 입은 다음에 네 분노를 한번 펼쳐봐라. 그래서 교만한 자를 네가 직접 발견해가지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한번 두어봐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네가 한번 악을 바로잡아 봐라. 악을 바로잡아 보아라. 네 능력껏.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욥에게는 심판자가 될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따위로 돌려?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요. 나라면 더 잘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랑 똑같이 악에 대해서 똑같이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 느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런 악을 심판하는 자기가 직접 심판하고 악을 응징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욥이 직접 자기 능력 가지고 교만한 자를 벌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했다면은 욥은 아마 또 다른 사탄이 됐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심판자의 위치에 서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직접 심판하려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악을 양산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 듣기를 원했어요. 친구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좀 찾아오셔서 욥의 그 숨겨진 죄를, 자꾸 욥이 아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죄 없이 고난받는다고 스스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욥의 숨겨진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욥이 나에 대한 진실을 욥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막 꾸짖으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그 보복신앙,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고하게 고난당한 욥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지,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욥이 중보기도를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 소리라고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정말로 옳았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통이 깊어지니까 욥이 어땠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도전하고 막 울부짖었다고요. 하나님께 막 불만을 터뜨렸다고요. 회의적인 모습을 막 보였습니다. 그런 욥이 시종일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에게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욥이 그렇게 옳지는 않은데, 물론 나보다 훨씬 옳지만
절대적으로 욥이 옳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불만을 막 쏟아놓긴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그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의심했어요. 욥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고 분노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뇌가 깊어도 도저히 자기의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의심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의 행위가 다 옳아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100% 순수해서 그의 신앙이 100% 순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는 욥이 고난의 때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 점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고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징후가 아주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글과 같은 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과 같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절대로 아비 없는 자식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공격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의 영혼을 먹잇감으로 삼고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곧 그 영혼은 믿음을 잃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봐야 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님께서 멀어지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캄캄하고 더없이 메마른 시기를 지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바쁘시다고요?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 나오기 힘드시다고요?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흑암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한 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순종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이 되어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고 정능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